고요. 17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잘 보시면서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아시아는 여기 지역이 소아시아죠. 여기서만 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모든 지역들을 다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는 바람에 이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고 이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는 환상을 보고서는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라는 가장 큰 성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주장사, 자주옥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귀신을 내어 쫓다가 사람들의 원망을 사서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며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빌립보에 있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는 그 사역이 다 끝났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요 지역 여기 있죠.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시면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또 누가 있었어요? 실로아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실라라는 사람이 함께 데살로니가로 옮겨가는 것을,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 자, 요거는 그 지도예요. 실제 지도예요.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오늘날의 실제 지도인데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여기 안디옥이죠. 그래서 요런 경로로 해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여기서 드로아까지 요렇게 이동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로 이동을 했고, 빌립보 지금의 현재 지명이 뭐예요? 플로브디프예요. 플로브디프. 그러니까 빌립보, 플로브디프.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의 지명이 그때의 지명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데살로니가의 지금 지명 이름이 뭐예요? 테살로니카예요. 테살로니카. 테살로니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지명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현재, 그리고 여기 구브로 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 지명 이름이 뭐예요? 키프로스죠. 여기는 키프로스라는 곳. 그다음에 여기 크레타 섬, 여기도 이제 그 성경에도 등장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터키고 여기가 이만큼이 다 터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이 뭐예요? 시리아. 여기 이만큼은 레바논. 지금의 이제 지명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요만큼이 저기 뭐예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기 그리스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쪽이 마게도냐, 지금의 마게도냐 지역. 요렇게 지금의 그 유럽 지역.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발칸반도잖아요. 여기가 이만큼이 지금의 발칸반도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어떤 지리적 이런 모습들을 잘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된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게 참 역사성이 있는 문헌이구나. 성경이 그냥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가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어디로 가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왜 유대인의 회당이 있겠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왜 저기 이방 지역인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이곳저곳으로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졌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 지역에만 사람들이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세상 각 지역으로 뭐 로마, 그리스, 북아프리카, 바벨론 뭐 이런 전 지역으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모여 사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성경을 말씀을 읽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이 이방 지역에도 회당이 있죠. 그래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저기 그 관례대로 자기의 그러니까 관례대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원칙대로 사도 바울의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원칙대로 회당에 먼저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들이 이제 특히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거점 중심 선교예요. 거점 중심은 뭐냐면은 전 지역, 전 도시를 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오늘날처럼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뭐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대도시에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대도시 주변으로 복음이 이렇게 뻗어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거점 중심 선교를 먼저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유대인 우선 선교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뭐 도착을 하면 뭐 빌립보든지 아테네든지 고린도든지 어디든지 먼저 도착을 하면 어디를 제일 먼저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신학적인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엇에든지 가장 우선권이 있다고 늘 여겼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보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우선순위에 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요. 보시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누구에게라고요? 유대인에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우선순위는 항상 누구에게 먼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신학적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인 이유도 있어요. 일단 가면은 뭘 해야 돼요?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도시의 정보를 알아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일을 하려면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들과 인맥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유대인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 우선 선교에는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또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다. 두 가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비량 선교. 자기가 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돈을, 사례비를, 물질을 받을 수 있지만, 어제도 고린도전서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그 사례비를 받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 예. 이 일을 같이 누구랑 해요? 나중에는 아볼로가 아니라 그 저기 부부가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해요, 생업을. 이걸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래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량 선교, 자기가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우선 선교,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거점 중심 선교, 먼저 대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오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원칙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예, 항상 어딜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는가? 이게 복음이에요. 예, 이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 유대인만 전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여기 4절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죠.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어요. 예. 뭐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 정말 삶이 경건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헬라인과 큰 무리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더라. 이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가 이제 그때 이후로 만들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복음의 열매만 있었는가? 늘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에는 항상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따르게 되더라.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있었던 도시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돌로 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5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따르더라.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뭔 말이에요? 용역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떤 힘쓰는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내가 복음 전해서 막 베드로처럼 5,000명이 막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 뭐 좋겠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의 비난, 욕 이런 어떤 것들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거를 늘 우리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방해를 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뒤쫓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뭐 읍장이라고 해요.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시에 있었던 중간 뭐 공무원, 관리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고발하고 뭐 반역죄다 뭐 이런 식으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이 있다고 이렇게 막 이제 말을 전하고 다닌다. 이건 반역이고 모반죄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민원을 넣으니까 오래 못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17장 10절인데 1절이라고 해놨네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왜 밤에 보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큼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 베레아로 갔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죠. 예, 아까 물론 그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다 부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사실은 그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아덴과 같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급하게 피신을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 가까이 있었던 베레아로 급하게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지도로 좀 보시면은 아까 여기까지 봤죠? 그 여기 테살로니키, 데살로니가까지 봤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베레아, 이제 여기는 그리스 지경이죠. 베레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더라. 이제 쭉 그 느낌이 오시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예. 여기 좀 직선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아시아, 여기 터키가 소아시아잖아요. 여기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그리스까지 쭉 이르게 되는 이런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 전도 여행 루트, 행선 루트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도 이제 베레아에 있었던 복음 전도의 그 말씀들은 짧아요, 굉장히.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라고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이들의 자세, 굉장히 너그럽고 젠틀, 신사다운 어떤 이 좋은 마음밭에 복음의 열매가 뿌려진 거예요, 지금. 어떤 도시에서는 막 뛰고 어떤 제가 그런 복음에 뿌렸지만 좋은 오pen 그 사람들의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정말 그 갈급한 마음,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첫 번째는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무비판적으로 말씀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 그러한가 연구를 하고 묵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은 연구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말씀 묵상 가운데로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구원의 열매가 맺혔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를 치면은 인터넷에다 치면 뭐가 나오냐면요. 뭐 베레아 뭐 말씀 연구, 베레아 선교회 뭐 이런 식으로 베레아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냥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큐티를 나눴다. 큐티를 나누고 오늘 끝났다.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그러고서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전개가 되었는가? 이것이 왜 이 사람이 이때 이랬을까?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곰곰이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에 주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베레아에서 맺었던 복음의 열매였다. 그런데 또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게 참 희한하죠. 전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간 사도 바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따라와서 방해를 했는데 여기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막 들썩들썩하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고 나쁜 사람들, 저 뭐 어떤 사람들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사탄도 늘 역사를 해요, 보면은. 복음의 선포, 뭐 이런 어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내일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신들에게 벌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엘리야가 식겁해가지고 호렙산까지 도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짝처럼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알아야 될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요?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또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밌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에 갔어요. 여기서 아덴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에 가서 바울은 머물고 아덴까지 바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베레아로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베레아로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급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지금 제대로 같이 지금 떠나서 신라나 뭐 이 디모데나 사도 바울이랑 같이 아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이 급박하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때릴까 막 이런 상황이니까 바울 먼저 피신을 하고 베레아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다시 이제 아덴으로 가야 되는 이산 가족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데려와라 하고 이제 아덴에 혼자 머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지도죠. 여기 아까 이제 지지난주 여기 빌립보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갈 때는 이제 배로 갔어요. 이렇게 배로. 육상으로 간 게 아니고요. 배로 갔어요. 배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로 아덴까지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더라. 그리고 요 아덴에 머물면서 베레아에 머물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육상으로 오든지 뭐 배로 오든지 자기에게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게 이제 아덴에서의 상황이에요. 17장 16절 부터의 34절까지 1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테네에 머물고 있을 때에 뭘 봐요? 자, 여기 1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더라. 왜 변론을 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해서 마음이 분노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논쟁하고 변론하였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도 물론 열매가 많이 있었지만 아테네에서는 열매보다는 논쟁을 더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왜 그러느냐? 그곳에서는 정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우상 숭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가 있냐면요.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날 이제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말, 여기 그 18절, 19절에 나오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을 붙들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 우리에게 말하라. 해서 데려간 데가 어디예요?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아레스의 언덕, 마르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하면은 마르스의 언덕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면은 이미 언덕이라는 말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레스, 마르스 누구예요? 이미 그 그리스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라고 하죠. 마르스, 아레스. 헬라어 표현이고 하나는 로마식 표현인데 이미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그것이 보이죠.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신의 전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의 전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아레오바고에서 본 신의 전경이에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여기 아테네 니케 신전, 에릭테이온, 파르테논, 여기 하이쿠스 극장, 디오니소스 극장, 이렇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었더라. 자, 일단 파르테논 신전부터 한번 볼게요. 파르테논 신전. 이게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고대 신전 중에 하나였다. 자, 여기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죠. 제우스, 또 누가 있어요?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아레스, 포세이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의 신, 전쟁의 신, 미의 신, 모의 신, 모의 신, 이런 식으로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신들을 섬기던
가장 큰 신전이 이 파르테논 신전이었다. 여기서 일단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요. 다시 한번 그 파르테논 신전 옆에 뭐가 있어요? 에릭테이온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신전이에요, 신전. 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비슷하죠? 멀리서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요 같은 각도인데요, 요거. 요거를 그대로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예, 요렇게 되는. 여기서도 이미 여기 보시면은 기둥이 뭘로 돼 있어요? 여기. 기둥이 이미 우상으로 돼 있죠, 우상들. 어떤 여자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신, 여신 신전이었을 수도 있고, 보면은 여성의 모습이 이렇게 좀 보이죠. 좀 크게 해볼까요? 뭔가 여성의 형체가 보이는 그런 신전의 모습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했던 에릭테이온 신전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쿠스 극장이라는 여기 밑에 있죠, 여기에. 여기 하이쿠스 극장이 있는데요. 이 극장의 모습도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광장 앞에 극장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숭배, 제의라든지, 말 그대로 연극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우상과 관련된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렸던 극장이 바로 하이쿠스 극장이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디오니소스 극장이라는 곳이 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디오니소스 극장. 여기가 그래서 마당이고, 여기서 연극이 이루어지든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에 이렇게 앉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대충 보시면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객이 이렇게 높은 좌석에 앉게 되고,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디오니소스 극장.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여기 우상.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아덴이라는 곳, 아테네라는 곳에서는 온통 우상밖에 섬기지를 않는구나. 마음속으로 격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누구를 전해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거든요. 여기는 너무 심하니까 아예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신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계시지 않다라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테네는 뭐가 있어요? 전밖에 없어요. 템플, 성전밖에 지금 없으니까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전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보다도 더 크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신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 뭐예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보고 있어요. 여기 아레오바고리, 디오누시오, 아마리, 있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 긴가가 잘 모르게 다시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전도 어려움이 있었던 여러 상황들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으로 이야기를 어디 데살로니가에서 아는 어디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가고 그다음에 저기 베레아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1장에서 볼까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자기 나라 목사님, 왜 안 나와? 비디오 중지를 눌러야 되나? 왜 목사님? 나도 전파 문제가 있는 거야. 목사님. 여기서 이거 들고 가면 안 돼. 목사님의 집이 나오네. 내가 분명히 끊겼어요. 목사님이 끊겼어. 집이 나와. 기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 소문을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네요. 난 딸. 애들도 다 집에 있구나. 네. 배낭을 백팩을 가지고 가야 돼. 김경자 권사님은 병원 가신다던데 지금 가시는 거예요? 병원 왜 안 되지? 병원 가야 되겠다.